이제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마치고 또 금요일 날 또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마다 중보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면 끝입니다. 중보 기도를 알고 배웠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조그마한 종지와 같은 기도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개봉동의 작은 골방이지만 그곳에서 열방을 꿈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이 부흥에 참석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요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지팡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소망이 있죠? 네. 어른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존심이 있지. 우리 학생들이 아론과 훌이 되겠다, 기도의 지팡이 되겠다 했는데 우리 학생들만 이렇게 기도의 중보자로 놔두지 않으실 거죠? 우리도 함께 기도의 중보자 되어서 기도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첫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을 넘어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라고, 아파하는 자들 축복하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중보의 사명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고 왕같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기도할 책임, 의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 무너진 곳, 깨어진 곳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의무입니다.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실까요?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실까요?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날이 지났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모세가 죽었을 것 같아.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그렇게 수군거리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눈에 보이는 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뻐해요. 그리고 그에게 제사하고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3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참으시고 마음껏 기다려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 주셨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있었지만 무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출애굽기?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고 고다있는 교만 덩어리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어땠을까요? 모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아마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징글징글하다 내가 니그들. 조금만 불평하면 불평, 원망. 하나님 좋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징글징글합니다. 새로운 민족 만들어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끝나고 모세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화가 난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였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고 원망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모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요.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진정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요. 하나님께, 이게 좀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요? 약속의 기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무슨 약속?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로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진멸시키신다고 하면 하나님 약속이 어기시는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엄청나고 무서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우상 만든 그들 백성 이제는 더 이상 갖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여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 용서해 주세요. 약속하시셨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모세는요, 이렇게 배짱 있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냈을 때 3번이나 모세를 부르거든요. 이제야 모세야, 이제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들 구원해내. 못 가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하나님, 더 늙었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보기도는 나의 기도의 대상자를 향하여 생명을 다하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나의 기도의 대상자를 향하여, 좀 세게 이야기할까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모세처럼 중보기도는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나의 목숨을 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발 양보하세요. 알았어. 모세, 알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걸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인도하게 할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 정도면 됐어요 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다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요.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는데 하나님을 두고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끝날까지 우리의 왕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됐다, 알았다, 내가 친히 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세는 평안하거든요. 중보 기도자가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자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이제는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셨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에스겔 22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32장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행한 죄악들이 가득하고 악한 모습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에스겔 22장을 보면 남유다 말기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그 여러 외세에 의존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 열국 중에서 흩어버리시고 풀무불에 찢기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즉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25절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율법을 범하고, 27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28절 선지자들의 허탕한 이상과 거짓 복술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29절 보면 백성들은 포악하고 악탈하고 죄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각층에서 총체적인 범죄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여호와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고 찢어지고 아파하고 총체적인 범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성을 회복할 자, 무너진 곳을 막아낼 자, 세워낼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땅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 땅을 위해 중보기도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남유다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 멸망의 본질적인 이유는요, 왕들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과 나라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책임질 만한 기도 중보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어진 곳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곳을 부여잡고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멸망했어요.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서 22장 동일합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였습니까? 중보기도자의 차이였어요. 출애굽기 32장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모세. 모세가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남유다 하나님이 찾고자 찾고 또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보기도의 사람은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날마다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죠? 맨날 싸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데도 현재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참 수많은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치가, 경제가, 교육가도 있었죠. 그런데요, 해방 이후 세계 유례 없이 우리나라는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 60년 전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전쟁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요즘은 그 학생들 이 이야기가 뉴스에 좀 나왔어요. 벼룩, 그죠?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얼굴에 거듭 피고
찬빗으로 막 이 벗어내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경제 10위 안에 들고 있는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도 싸워요. 그런데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한 30년 전은 기도원마다 나라를 위하여 구국기도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국기도회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선조들의 기도와 눈물로 이 나라가 살아왔습니다. 그 어른들, 어떤 분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요, 나는 그를 몰라도 세계를 향하여 품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두 번째 나라예요. 인구수와 지역수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미국이 세계 선교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비교해 보세요. 미국하고 우리의 땅덩어리, 사람, 또 뭐 경제적인 상황 다 비교해 보세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까요? 저는 20년, 30년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를 부여잡고 기도하고 계셨던 그 어른들, 가까운 일본도 안 가보고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그 어른들이 세계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객관적으로 보세요.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것도 한반도도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볼품없는 나라예요. 지하자원도 없어요. 정치라고 맨날 싸워요. 그런데 이 민족을 살려낸 이유가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새벽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새벽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이 찬양 참 은혜로워요. 혹시 가사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탄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의 불로써 이 제단 태워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가 아까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이 찬양 알아? 잘 모르겠대요. 아마 제 생각으로 한 40대 이전은 이 찬양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40대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이 찬양 알아요. 예전에는 부흥회 때마다 교회에서 이 찬양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기도원 가면 이 찬양 산이 진동할 정도 이 찬양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그 중보기도가 나라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중보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역사는 이루어갑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찬양했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고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중보기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고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요, 멸망이 아니라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선지서의 대부분은 심판과 공의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악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선지자 요나는 화를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즉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미워서 그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너는 지옥이나 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이기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이 너무나 평탄하고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돼. 길이 너무 넓어. 배도 잘 맞아. 딱 알맞게 배편도 딱 알맞았어요. 자기 배편도 맞았지. 배 바로 탔지. 그리고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야.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잘못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맞았으면 나를 가만두셨을 거야? 빨리 돌이키게 하셨겠지? 라고 자기를 위안하면서 배 밑장까지 가서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된다? 빨리 돌아오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잘 돼. 너무 행복해.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폭풍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아마 바다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긍휼하심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물고기를 통해서 뱉어내고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싫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을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끌려오긴 왔는데 이거 지금도 너무 싫어. 저 원수, 니네들은 지옥 뗄감인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나서 4장까지를 읽어보면 그러고도 남아. 그런데 그렇게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하면서 통회하며 주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서를 보면 뭣들도 금식해요? 짐승들도 금식해. 그 애들은, 짐승들은 굶식이죠, 뭐 굶식. 주인들이 안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를 회복시키세요.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요나가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안전한다고 그랬는데 왜 나 보내가지고 우리 원수들 다 회개하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냐고. 하나님 보기도 싫다고 진짜.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 그 뜨거운 빛 가운데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의 은혜를 주셔서 불평하고 있는 니느웨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시원해서 이제 너무 좋아요 주님 하고 있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싹 먹어버려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또 불평해. 하나님, 죽는 것이 낫습니다. 보기 싫은 저 니느웨 백성들도 예수 믿었고 나도 힘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화가 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13페이지 보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냥 노래 한 곡 할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노래 찬양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찬양 뭐가 생각나세요? 각자 다르시겠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딱 이 생각 났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그 다음에 맞아요. 이제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높대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마 유년부 때 배웠던 찬양일 것 같아요. 기억이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모 선생님 이율동도 하면서 막 얼마나 다섯 번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 사랑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보 기도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다. 중보 기도의 사람은 기도로 누구를 막아선다고요? 하나님을 막아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막아서야 할까? 첫 번째, 결렬된 곳에 서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 결렬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찢어졌다, 깨어졌다, 벌어졌다,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쪽에 계세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한쪽에는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찢어져 버리고 갈라져 버리고 벌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 속에서 모세는 그 찢어진 곳에, 벌어진 곳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22장 말씀을 읽었죠. 성벽이 무너져 버렸는데 무너진 것을 막아설 자, 보수할 자, 다시금 쌓을 자를 찾고자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찢어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가정도 너무 많습니다. 찢어진 관계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찢어진 곳, 갈라진 곳, 벌어진 곳에 누가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가 그곳 들어가라. 찢어진 곳, 깨어진 곳, 부서진 곳, 결렬된 곳, 네가 들어가라. 찢어진 가정, 찢어진 나라, 찢어진 민족, 그 가운데 누군가는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네가 들어가라.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라. 찢어진 가정 있니? 너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막아서라. 이 나라와 민족이 깨어지고 아파하니?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서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 찢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찢어진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막아서는 겁니다. 더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요. 그것의 모범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찢어져서 우리는 지옥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찢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찢어진 곳 있니? 네가 들어가라. 찢어지고 벌어진 곳에 누가 들어가서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깨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막아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 깨어진 곳, 찢어진 곳에 여러분들이 눈물로 막아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벽 위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성벽 위의 중보 기도자는 멸망하는 예루살렘과 회복될 예루살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멸망의 예루살렘은요, 에스겔서 13장 말씀을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성벽 위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에스겔서 33장에도 이야기했던 것, 22장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찢어진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멸망의 예루살렘은 평범할 때, 좋을 때, 성벽 위에 서서 안전하게 평안할 때 기도해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성벽 위에 중보기도자는요, 망루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망루에 서 있다는 것은요, 평안하고 좋을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 보초병이거든요. 보초병. 성벽 위에 서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안정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더 안정되기 위해서. 찢어질 때는, 깨어질 때는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안정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루에 서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망루에 서서,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사단의 침략에 어느 누구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십니까? 저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면 성벽 위에 서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망루에 성벽 위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지, 혹시 적군은 침략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부족한 것은 무엇이 없는지 성벽 위에 서서 보초병이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할 때 할 때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해야 해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터의 중보기도자는 영적 전쟁할 때, 마지막과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중보기도의 사람은 성령이 부르신다.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성령이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도를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죠.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범주 안에서 멈추지 말고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찢어진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깨어진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 주시길 바랍니다.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우리 애들이 그러거든요. 아빠가 잔소리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계속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부담감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대학 갈 때 한번 말씀드렸죠?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반응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은 순종 외에는 답이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고자 싶은 마음,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감을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거룩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실 수 없어요. 오늘 다 들었잖아요. 피하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깨어진 자리 보이십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자리 보이십니까? 그 자리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기 싫어 죽겠어, 요나처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정말 용서 안 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자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시자 들어가면 너무 싫어해요. 한국 여성들은. 그렇죠? 그래서 시편도 보니까 시편 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금치도 잘 안 묻히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혼난다고요. 요나처럼 혼나요. 혼나고 할 거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혼나지 말고
우리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신다고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자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 연약한 거 아픈 거 보이시죠? 저는 좋은 것만 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마 우리 교회 연약한 것 아픈 것 보이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로, 불평으로, 입으로 더 크게 이어서 그 깨어진 것을 더 벌리지 말고. 왜 웃으시지? 응? 아픔이 있는 자리에 보이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틈이 있으면 누군가 그 틈을 가서 팍 들어가면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 틈이 메꿔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메꾸는 거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곳, 멀어진 사람, 멀어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찢어진 곳, 나눠지고 결렬된 곳에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막아서는 자, 그곳을 보수하는 자, 그것을 채우는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 누구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중보기도자 누구입니까? 거룩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